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640면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열왕기와 사무엘과 역대기의 말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말씀 동일한 역사와 역대기에 나오는 동일한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에서 20장까지는 굉장히 긴 분량인데 오늘은 그 말씀의 긴 분량의 대부분 내용이 빠지고 이 역대상 20장 한 장에 이 내용들이 확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집된 역사입니다. 사무엘에서는 굉장히 길게 다루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걸 한 장에 아주 짧게 대부분 내용을 빼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4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울왕에게 쫓겼던 위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기 이전 시대, 이유 없이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었죠. 이 두 번째 위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압살롬과 세바에게 쫓기던 위기였습니다. 이때도 아들이 반역을 하고 세바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왕은 성을 빠져나가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이때 정말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고 마지막 위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사탄이 충동을 하여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대가 몇 명인가,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인가, 세금보다도 군대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4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즉 사울왕과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는 다윗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반역하거나 혹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위기는 조금 다른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괜찮았을 때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택했던 혹은 잘못했던 위기였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쫓겼던 신세라면 그 신세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는
그가 아둘람굴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사울왕에게 쫓겼던 시기에 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며 정말로 영성이 깊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를 보면 지금 현재는 위기나 후반부에 가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두 번째 위기와 네 번째 위기가 함께 있었던 시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내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 그 신실함을 거둬들이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조금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18장,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전쟁하는 모든 곳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 군대가 어느 곳과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쭐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암몬, 아람, 그리고 소바, 그리고 블레셋까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전통적인 약자였던 다윗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여정에는 그 앞에 긴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사이에 또 법궤도 가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도 드렸습니다. 다윗성을 짓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왕권도 강화가 됐을 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그 단서들이 좀 나오는데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12장인데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암몬 왕도 전쟁에 나갔죠. 어제 말씀처럼 암논이 아람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했는데 아람의 군대가 패하고 암논은 성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암몬 자손들이 들어간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쉽게 함락되지 않는 성.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해가 바뀌도록 이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치르던 곳이었죠. 암논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갔는데 이때 랍바를 에워싸고 마지막 진격을 해야 될 상황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 진두지휘를 하던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있었고 요압이 대신하여 랍바를 쳤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힌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자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랍바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성루를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게 되죠. 이 세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번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그녀를 성내로 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침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다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부하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와 달리 예루살렘 성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유혹이란 것이 그 삶에 훅 들어왔죠. 향이 강한 아주 강했던 유혹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떤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너희들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을 다 끌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광야길을 가도록 모든 것을 베푸셨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리지 않도록 신발을 제공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그럼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들을 택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다윗이 사실 그런 일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암몬과 전쟁이 한참 중일 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그를 어떻게 해서 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의 손에 다윗의 친서를 보내서 요압 손에 들려지게 하고 요압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나가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한 줄내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덮었죠. 그리고 나서 장수들이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쉽게 제압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기도 하고 측근이었기도 했지만 요압만 다윗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우리아를 죽도록 친서를 보내서 전장터에 나가서 그를 죽게 하도록 했던 그 실행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래서 요압이 라빠성을 공략하고 승승장구하고 다윗에게 때로는 충언도 하고 때로는 충언이 아니라 선을 넘는 일을 했을지라도 다윗이 쉽게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패착이었죠.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 사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절 말씀의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 3절과 4절에는 사무엘하 13장에서 23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긴 분량이 다 빠져 있죠. 이때 다윗의 최대 인생의 실질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안정된 그 다윗을 도왔던 그 장수들 이야기만 등장을 하죠.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칭찬하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건을 보면 암몬 자손을 이길 때 그리고 내치가 잘 되고 외치가 잘 되었을 때 다윗이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졌던 상황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쯤 되면 내가 무엇을 해도 돼.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위기 가운데 이제 극복했다라고 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제발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 그러나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음을 받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돌이켰다는 겁니다. 밧세바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자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윗을 비난을 합니다. 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결과로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일 수 있으니 그가 최대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채찍이었구나. 그래서 그 위기를 다 이겨내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훌륭한 장수들이 나와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절로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늘 최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칠 때 우리 진정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숨겨져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괜찮고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할 이때에 우리가 잘못된 패착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선절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은혜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